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길.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25살 정도의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전교인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교육부서까지 합쳐서 100명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곳으로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자신의 목회 계획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특별히 이 교육부를 좀 책임져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유스 사역, 청소년부 사역을 맡아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왔는데, 목사님께서는 교육부 전체를 저에게 맡기라고 하시고 이 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린이부 부서, 키처치 부서 부장님이 들어오시고 또 청소년부 부장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셋이서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25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그런지 그것이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회의 때마다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결론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죠.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그 부장님들이 도대체 이 회의를 왜 하는 거냐고, 그럼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냥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을까, 좀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평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후에 조금 더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 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도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목사님께서 교육위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였구나,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이러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교육부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그것이 허락이 되면은 그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정말 딱딱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생명이 살아나겠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맡기셨었구나 라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헌신 가운데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생겨나게 되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쉽게 불평이 되고 쉽게 지치는 순간들이 손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러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지 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해보다 앞서서, 그것보다 앞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길 가운데 서 계실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사명의 자리에 계실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서 계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이 모두 그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길, 특별히 오늘 첫 번째는 신앙은 이해보다 앞서가는 동참입니다. 신앙은 이해보다 앞서가는 동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 스가랴 9장의 9절의 말씀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죠. 잠시 스가랴서를 읽어드리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근데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혹 무슨 뜻이 있겠지 정도로 머물러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깨닫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에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기노스코는 알게 되다, 특별히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기노스코가 사용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 순간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예수님이 심지어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음에도, 식탁을 함께 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순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뜨겁지 않았느냐. 야,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경험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보면,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여러분 저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경험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경험하는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간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결국 이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지 그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것은 먼저 이해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을 했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이 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와 동행하고 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이 뜻을, 너가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반드시 이해될 어떤 날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참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믿음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의심을 품었을지라도 그들이 잘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다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그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한 교회, 초대교회 교부들로 성장하게 되는, 정말 사도로서 성장하게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시면서 언젠가 깨닫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생명의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은 이해보다 앞서가는 동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길 두 번째는 사람을 결집시키는 것은 생명의 사건이다 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약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가, 물론 6월절기라서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소, 그 공간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 군중들이,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기서 나오는 17절에 이 함께 있던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당시에 그것을 보았던 무리들,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 말하는 이 들은 무리들은요, 이 표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것을 본 사람의 무리들도 있고, 그것을 듣고 진짜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것을 듣고 나온 무리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결국 저들이 결집하게 된 이유, 저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생명의 사건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이 정교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구호로 이렇게 결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죠.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가끔씩 드렸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방황을 하면서 내가 다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라는 곳을 가니까 여러분 거기는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많은 규모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길을 잃었죠. 거기는 이제 따라가라는 그 화살표를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큰 교회들은 이제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큰 교회들은 이 본당 찾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묘미죠. 이 본당을 여러분 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지나가면서 보는데 탁구 대회도 하고 있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무슨 부부 학교도 하고 있고, 어디 보면 아버지 학교도 하고 있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온누리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줄 것은 어떤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거창한 슬로건으로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삶에 죽었던 영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 우리의 죽어있던 많은 삶의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죽었던 것이 살아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원수지였던,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라고 고백이 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사람들을 결집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의 그 중심에는 생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경험된다면 왜 아니 모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물론 저들이 오늘 말씀에서 저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저들이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로마를 묻지를 정말 그런 메시아로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난 저 위에서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여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이 보였습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사건은 우리를 결집시키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잘못된 계획과 사람들의 야망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무리들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결집시키는 것은요, 그럴듯한 계획과 거창한 이념과 어떤 야망을 꿈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음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가득한 곳이 바로 생명이 결집되고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듯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지금 내가 지쳐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역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동참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생명의 사건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그런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페이필 지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인내하며 버텨내고 그 자리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생명을 기다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정말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는 길, 아무도 맞지 아니하려는 그 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앞장서는 정말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